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진리죠. 예배일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천주교나 또 개신교에서는 많이 곡해하고 또 오해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가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그 인쇄물 보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좀 줘보겠습니다. 마태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6절 보시면 젊은 부자 법관이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나오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법관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19장 17절에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전체적인 것은 제가 하지 않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또 동일한 그런 또 질문이 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 19장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사가, 그죠?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25절. 10장 25절에 보면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또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이야기를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믿으라 하지 않고 행하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정의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이죠. 죽은 믿음이 있고 또 형식적인 믿음, 뭐 이런 많은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만 가지의 어떤 처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에 대해 진실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말씀했다시피 계명들을 지키라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계명 지키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바른 원칙이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개신교와 우리와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안식을 지킨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느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까지를 우리는 증거하는 그런
가르침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이 22장 40절에 보면 두 가지의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령은 큰 원칙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보면 첫째부터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 또 안식을 지키라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제부터 10제까지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은 그 본질과 정의와 핵심과 그 표면상의 그 조문의 뜻은 사랑입니다.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폐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사랑이 폐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이 폐해버리면 결국은 뭐냐?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시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시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인 관계에 있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하면서 네 말은 듣기 싫어. 네가 한 말은 난 듣지 않아. 그러나 네 몸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참된 사랑의 그 표본, 그 강령들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뜻인 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제가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면 첫째부터 10제까지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경고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나만 섬기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경배의 방법입니다. 다른 인간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는 경배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말도 그 아버지의 날, 그 성기를 그날에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는 날입니다. 경배의 날을 말합니다. 예배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는 부모 경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전부 다 이것은 요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 개신교인들 상대 보면 십자가를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만 믿으면 십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50%를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잘 뜯어보면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걸맞는 문자적으로 그분의 품성을 이렇게 10가지로 분류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명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 우리는 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게는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폐했단 말입니까? 근데 폐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폐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의 율법, 그죠? 제사법,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의 사법을 말하고 그분의 할 일들을 표상하는 그것을 그런 일들을 표상하는 모형법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 폐한 법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죄인이 살아있는 이상 영원히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도덕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폐할 수 없는 완전한 법이요 우리의 생명의 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귀는요, 우리의 이 구속의 이 경륜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루스벨 천사와 이 싸우는 이 전쟁 아래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싫어하고 파괴하고 변경하고 하는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니까 마귀가 즉 천주교를 통해서 이건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우리 알고 있는 사람도 알겠지만은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때, 그죠? 때는 그 어떤 기간을 말하죠. 어떤 일자를 기간을 말합니다. 정한 때, 그죠? 또 법은 율법을 말하죠. 십계명을 말하죠. 그래서 마귀가 왜 그럼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명과 성소를 마귀가 파괴하느냐?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예루살렘은 성소를 파괴, 로마 군대를 통해서 성소를 파괴해버렸죠. AD 70년에 파괴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경배의 날을 교제를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날을 바꿔버리면 마귀는 성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지 축복의 루트를 그 코스를 차단해버리면 마귀는 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주교를 통해서, 이건 다니엘 예언을 보면 다 알겠지만,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하는, 그래서 천주교가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때와 법을 변개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십계명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천주교의 계명이 있죠. 둘째 계명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천주교는,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지키라는 넷째 계명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주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고 이렇게 변경해버렸습니다. 자, 둘째를 빼버렸으니까 한 개 빈자리에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의 성취죠.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그 예언이 천주교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죠. 중학생들이 보는 책이죠. 중등 세계사에 보면요, 거기 예언되어 있죠.
한편 그리스도교회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 로마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바꿨다는 거죠. 명하고 이날에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꿨다는 것이 국정교과서에도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 교리문답에 보면요. 천주교에서 나오는 책자죠. 문답에 보면 누가 질문했어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하니까 토요일이 안식이다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답.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하는 이유는 천주교회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그 신성성을 옮겼기 때문이다. 천주교 교리문답 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어느 개신교의 뭐 책이나 역사에 개신교가 일요일 안식 토요일로서 일요일 옮겼다는 그런 문헌이나 학자들의 책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가?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날 사실 직장인들은 안식일 지키기가 힘들죠, 그죠? 또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또 어제 뭐 안식일 좀 주 5일제는 좀 쉽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20세기 와서의 문제고 원래 그 목적은 6일 동안에 지구를 창조하고 그죠? 세상을 창조하고 제 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그 창조의 기념일로 그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손 대대로 몇백 년, 몇천 년 흘러가면서 그 후손들이 그 안식을 지킬 때마다 아, 이 안식을 왜 지키는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의 사업을 균형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마저 잊어버리고 점점 안식일 이제는 뭡니까? 안식일 유대인의 날로 천주교의 뭐 유대인의 날로 또 저 고약의 날로 이렇게 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그죠? 지금도 모두 다 안식일만 지켰다면은 불교가 생기겠습니까?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안식일. 아브라함의 참자손만 있었다면은 그죠? 계속 계명을 순종했다면 뭐 일요일 지킬 이유도 없고 불교 갈 일도 없고 절대 그런 일 부상 숭배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자기의 자손들을 만들고 그죠? 이방 족속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항상 나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십자가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의 목적은 죄와 관계없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쁜 날로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날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아무 관계 없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관계 없는 날이에요. 원래 목적은. 지금은 이제 그런 목적이 되겠지만 초기에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분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도록 하는 그 라인, 그런 교제의 날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그렇게 지키라는 이유는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물은 만드신 자가 있죠, 그죠?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계명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생에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을 쉬고 너희의 유익을 위한 사사로운 일은 다 쉬고 내가 말하는 나의 안식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축복이 있고 뭔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보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실상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실천되고 그 약속,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홍수 때도 물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 안식의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식에 참여한 자들은 분명히 그 다음에 축복과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예수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순종은 그분과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있지만은 7일째 이 안식일에만 거룩함을 부여한 것이. 그걸 7일째만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날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에는 8일째는 거룩한 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제7 안식일과 50 안식일과에도 구분이 있죠. 이런 것을 다음에 그 도표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이 있습니다. 도덕적 율법은 십계명이요 영원한 법이고 의문의 법은 십자가 이후에 폐지한 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도표를 보면 제 7일째 이때 이제 에덴 동산에는 죄와 상관없이 세운 제7 안식을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불문법이기 때문에 구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뭐 구약에는 보면은 구약에는 보면은 뭐 안식일을 뭐 이제 지킨 역사가 많지만 창세기 때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 너무나 잘 지키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까지는 너무나 잘 지켜왔기 때문에 굳이 지키란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서연이가 밥을 잘 먹는다 하잖아요. 밥을 너무 잘 먹어요. 그런 자녀 보고 밥 좀 먹으라 할 필요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창세기에는 그야말로 잘 지켜왔던 생활화, 7일째마다 생활화 했던 백성들한테는 일요일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안식을 좀 지키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때부터 왜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까지도 안식을 잘 지켰죠, 그죠? 계명의 창세기 20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는 왜 율법을 새겨주면서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했냐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집을 떠나서 모세가 출애굽까지 약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한 건 한 215년 되죠. 근데 그것 동안에 다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문화에 접목하다 보니까 애굽 생활에 접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한 백성을 불러내고 출애굽해서 이제 신선에 와가지고는 3개월째 와가지고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비에 새겨서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기억해라 이 말은 과거에 줬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알고 있는 너희 계명을 기억해서 지키라 이렇게 새겨준 때가 이제는 뭡니까? 성문법으로 주신 때가 모세 때이지 이때부터 안식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제사법은 그것마저도 또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하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추가해 주신 법이 제사법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이걸 주면서 더 십계명을 돈독히 하고 더 그리스도 오심을 매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케 하도록 하나님의 교육법으로서 한시적인 법으로서 주신 법이 의문의 제사법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이제 모세 때부터 같이 존재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와서 예수님은 이 표상적 제사법만 폐지한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십계명도 같이 폐한 걸로 많은 개신교인들을 속여버렸습니다. 같이 폐한 걸로. 도덕이 죄인이 있는 이상 도덕이 필요하고 도덕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은 결코 폐지할 수 없는 법이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유월절 같은 이 절기법은 십자가로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절기 날짜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자, 신약에 와서 많은 제자들이 그러면 십계명을 지켰는가? 많은 지켰습니다. 그죠? 바울도 보면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로마서 3장 31절에. 또 고전 7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그의 책들에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했습니다. 믿음도 강조하면서 계명을 강조했습니다. 제자 마태도 마태복음에 율법의 1.1핵도 다 이룬다. 그러면 안식일도 피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도 그렇게 하고요.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인데 왜 안식에 우리가 그분을 피하면서 그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의 글도 보면 많은 구절에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읽었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계명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런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도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의 날, 일요일, 부활의 날을 지키는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 안식일은 구약의 날이다. 이렇게 잘못된 개념이 머리에 박혀서 지금도 그것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제가 토론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토론하고. 말이 안 통해요. 고정관념이 한번 잡혀버리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이상 참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에 바뀐 것이 뭐냐? 바뀐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뭐냐? 지상에서 성소봉사하던 그 행위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늘 영적 성소봉사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행위로 하는 성소봉사는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짐승 잡아서 속죄하는 그런 예전양은 다 폐지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써 기쁨을 얻고 구원받는 그런 새 언약으로 바뀐 것이 지금 신약입니다. 또 옛날 유대인들처럼 내 힘으로 율법 지켜서 의를 얻으려는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라 그러죠. 지금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의 십자가에 굴복하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건을 하셔서 율법을 순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런 신약의 새 언약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절기 지킬 필요 없고요. 이제는 영적인 절기를 살아있겠지만 예수님이 해내겠지만 그러나 또 영적인 예배는 살아있는 것이죠. 예전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바뀌었고 옛날에는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켰던 그런 유대인처럼 하지 않고 지금은 십계명을 지키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지키는 십계명이 되는 이런 변화와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십계명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관념은 성소들 십자가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무하신 은혜, 그분의 무하신 사랑, 그분의 완전한 구원, 영생을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는 그 진리를 기초로 해서 다시금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설 수 있는 믿음, 완전한 삶을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삶의 길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의 계명도 회복되어야 하고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가르치는 초점은 칭의에 맞춰 있고요. 안식교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초점은 완전한 삶,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는 안식일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안식을 지켜서 은혜를 얻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신교의 잘못된 십자가 개념은 십계명마저도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심각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 옛날 유대인들의 유전들죠. 장로 유전들. 또 그 안에 이런 절기의 그런 안식을 포함되겠죠. 또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지금은 그죠? 이런 일요일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계명 순종은 사랑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 구원의 기초 조건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안식일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반응은 계명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씀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라.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십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자력으로 이렇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죄를 깨달은 자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오직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우리는 성령을 얻으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요, 안식을 마저도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와서 이 길을 따라간 자들에게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이 말이죠, 다윗 왕 젊을 때는 참 믿음 좋았죠. 고통을 받을 때는 사울 왕과 싸울 때는 도망가면서 그렇게 믿음 좋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부터는 좀 나태해지니까 이제는 밧세바인가요? 밧세바에 간음하고 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 또 열심히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죠? 만약 다윗 왕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시편에 보면 그건 시를 잘 쓰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 보면 그 예수 믿음으로 그 구원받는 그 회개한 다윗도요, 계명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로다 했죠. 그죠? 앞에 나온 것처럼 계명은 진리라 이렇게. 여호와여 시편 119편 16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리이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주의 구원을 사랑하며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그분의 선한 말씀, 우리를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들을 정말 맛있게 먹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읽고 듣는 그야말로 즐거운 그런 심령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되겠나 싶으지만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관계를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과 사랑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죠? 믿음 말미암아 율법을 펴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믿음 하면서 마지막 31절에는 그러므로 그 믿음을 말미암아 율법을 펴느뇨?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말미암아 도리 율법을 굳게 완전케 하고 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야, 사랑과 율법이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같은 거예요. 그죠? 즉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사랑, 율법은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 심령에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참 사랑인 자들은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 세 개가 딱 하나가 돼야 돼. 근데 개신교는 이게 안 가르쳐져요. 믿음 따로, 율법 따로, 가르쳐요. 그래, 들으면 그렇게 들려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도 되지만은 공의를 세우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죠?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놀라운 자비의 대속 사랑이 있지만은 또 한편은 하나의 율법을 불변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율법 앞에 그 본 장본인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그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역사적 과정을 제가 어제 좀 만들었는데, 사도행전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죠. 야고보가 그 수상이 돼서, 그럼 뭐 우상에 목매인 거 잡아먹지 말고, 또 할례를 뭐 이방인들에게는 뭐 하지 말고, 이런 걸 있는데도 안식을 변경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음식 문제는 나오면서도 그 중요한 안식이 만약에 일요일 바뀌었다면은 안식일도 총회에서 분명히 달아줘야 됩니다. 신약에서.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변경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어느 성경 한 구절에서 안식일 변경에 대한 놀라운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천년 이상을 지키던 그 안식일을 바꾸려고 하면, 일요일로. 그건 회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불법의 비밀의 경고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뭐 있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망년자가 해서 나오죠. 그때부터 약 50년대부터 뭔가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의 비밀이 뭡니까? 불법의 비밀. 하나님의 것을 변경하고 배도하는 것이 다 불법의 비밀이에요. 그죠? 지금은 이제 불법의 비밀이 천주교의 뭐 이런 행위,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그런 행위도 불법의 비밀이지만, 불법이지만, 사도 바울 당시는 하나님의 그 사상, 교훈을 배도하는 것이 다 불법이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그 배교, 행위가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불법이 조금씩 우리의 사상을 바꾸면서 마지막에는 안식일마저 바꾸기 전까지 우리 정신과 처세와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꿔간 거예요. 황금 해보면 안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앞에 나타나 보세요. 우리 마귀 따라하겠습니까? 아니요. 조금씩 UFO가 나타나고, 그저 하늘 UFO 나타나고, 또 뭐 이상하게 또 이제 천주교에 와서 좀 뭐 어떤 재난이 와서 인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리면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1차 유대인 반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반란. AD 66년부터 70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죠. 자, 마지막 제자 요한도 그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었다 해요. 적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났어요. 그죠? 뭔가 경고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만 하지 않고 경고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차 유대 반란이 언제 있었냐면 AD 132년부터 약 3년간, 그때 왜냐면 로마 군대가 나타나가지고는 예루살렘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세웠어요. 큰 신전을 세우고 돈을 거두고 절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유대인 중에 그 바코체바라는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했어요. 신전 건립 반대를 했어요. 그때 이 로마 군대가 유대교하고 엄청난 삼각관계 아주 대립됐어요. 그럼 한 50만 명을 죽였습니다. 50만 명 죽여버리고 유대인들 죽어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토라 보지 마라, 할례 하지 마라, 안식을 지키지 마라 해가지고 막 지키면 사형까지 이렇게 내리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유대인 박멸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삽니까? 점점 뭡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좀 닮은 게 뭐예요? 안식일이 닮았죠. 똑같이 지키죠. 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이제 안식을 지키고, 유대인들도 안식을 지키고, 같은 것이 안식이래요. 같은 것이. 그러니까 오해받기 좋겠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뭔지 모릅니다.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그들은 다 신교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변정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저 유대인들하고 다릅니다. 우리 구별하고 변호하는 그런 자가 나타났어요. 거기 150년경에, 135년경에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사센마타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로마에 살았는데 이방인 철학자인데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하고 다릅니다. 좀 구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고 좀 잘 벌려고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주의 날 이제 주의 날에 떡을 뗍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가 봐라. 150년의 저스트마트 책에 주의 날 떡 떼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도 일요일이 안식이다. 예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바나바 서신에도 오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바나바 서신도 사실 미줬어요. 누가 작가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료 바나바가 아니고 135년에 누가 쓴 책인데 거기도 보면 제8일째를 경축하자. 8일째 부활절을 경축하자 나와요. 그것만 있다 하더라도 그 책에 뭐 안식일이 예배이다, 일요일이 예배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8일째 일요일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경축하자 그런 뜻이지 거기에 안식일이라서 하나님의 주일이다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나바 서신이나 다스마트나 이 모든 책에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8일째 부활의 날 이 날을 우리가 지키자 예배하자 떡대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AD 130년 이전에는요 결코 일요일 준수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15년 이그나티우스 서안에 나오는 말이 뭐냐 여기 보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 감독이고 그가 이제 마지막 잡혀가면서 7가지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마그네시아의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안식일 문제가 나오는 게 나와요. 더 이상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봐라. 요한의 제자도 안식일 지키지 말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 보면 그 원문을 보면 더 이상 유대인식의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식 안식일. 형식적으로 지키고 나타나게 지키고 그런 안식일 지키지 말고 참 안식일 지키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꼭 한 구절만 보고 안식일 봐라. 이 제자도 안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그 책에 날짜 예배를 가지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날짜 변경론이 아니고 유대식의 안식일을 거부하는 그런 경고와 교훈을 주신 것이지 날짜 뭐 일요일 토요일 그런 문제 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디다케라는 책이 있는데 디다케 이것도 작가 미상인데요. 이름 약 120년경에 이것도 12사도집이 디다케예요. 이 책도 보면은 주의 날이 나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에 우리가 떡을 뗀다. 근데 그 주의 날 그 원문에 보면 그 날이란 날이란 말이 없어요. 점점 최근에 개신교 신학자들이 만드는 책을 보면 주의 형용사 주이라는 말 가지고 날 붙여가지고 주의 날 붙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일요일 이렇게 바꿔버려요. 오역 개역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와요. 시중에. 그래 원문을 보면 말을 헤매라 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이런 지금 개신교 똑똑한 목사님들은 이런 신학자를 토론해보면 다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걸 모르면 개신교 평신도들 만나면 뭐 전도 되겠지만 목사들, 사역자들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정서 AD 130년 이전에는 일요일 문제를 다룬 적이 없고요. 책이 그런 말이 있다 하죠. 아니고 AD 135년 이후부터는 바나바 서신이나 자스마트 책이나 주의 날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장악해서 유대인들을 박멸하고
안식을 지키면 사형까지 내려버려요. 사형.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몇 년입니까? 200년 전에, 그죠? AD 100년부터 약 300년까지 200년. 이번 200년 동안 핍박받으면 이거 지키겠습니까? 200년 동안 로마 황제가 압박하면 다 손들어버려요. 그죠? 그때 변정서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점점 인류를 사랑하게 되고, 안식을, 처음에는 안식을 지키다가 점점 짬뽕으로 이제 반반 지키다가 점점 나중에는 인류를 바꿔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변정서에서 주일에 나와요. 그건 8일째, 삐차의 날, 주의 날, 부활날로 지키자 그 말이지, 절대 저 사람들도 결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뜻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정말 그러면 성경에 일요일이 주일이 같으면 왜 그러면 321년에 이제 그리고 또 여보면 부활절 일요일 논쟁이 있죠. 154년에 이때 이제 포리카부스가 이제 그렇게 노년에 열심히 이 유월절을 폐지 못하도록 싸웠어요. 안사홍 전해가요, 저걸 가지고 주장합니다. 봐라. 부활절, 유월절 논쟁이 있어가지고는, 콘스탄 황제 때에 유월절 없애버렸다 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유월절 회복하자는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포리카푸스가 부활절 일요일 논쟁한 이유는 부활절이 구원의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유월절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죽음의 날, 십자가의 날, 그 유월절을 더 아쉬워서 그거마저 뺏겨버리면 우리의 모든 그 전통이 없어지니까 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포리카푸스가 계속 맞서 싸운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한국에도 추석 명절 없애버리고 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반대 사람 있겠죠? 반대하겠죠? 그죠? 그게 구원의 날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 명절로서의 고수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사홍 전에는 로마 콘스탄 황제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배제했다 해가지고 막 그걸 회복하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전통을 살리기 위한, 고수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유월절이 부월절로 바뀌어요. 그 주체는 누가냐면 로마 교회, 로마 황제가 주재하는 로마 안에 있는 로마 교회가 이 모든 변경의 주체 주역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앞서서 점점 황제가 좋아하는 뜻을 따라서 유월절 없애버리고 부활절로 바뀌어버리고 안식 없애버리고 부활절 일요일로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변경하게 된 주체 교회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로마 가톨릭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교회가 지금의 천주교가 전신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정치와 연합하면서 점점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 로마 천주교가 처음에는 조그만 로마 교회였습니다. 자, 그 놀라운 발전이죠. 그게 작은 뿔. 다니엘서 나오는 점점 뿔이 자라나서 큰 나라를 이루는 그 로마 가톨릭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케아 총회 때에 삼일체를 정립하고 이때 부활절을 일요일 성축했습니다. 이때는요, 콘스탄 황제가 그냥 일요일을 쉬어라 그렇게 말했지 321년에 안식을 지키라 한 적 없습니다. 321년에는 안식을 반경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냥 일요일 지키라. 일요일 놀자. 일요일 날로 우리 휴일하자. 일요일 휴일로 정한 것이지 안식을 변경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언제 바뀌느냐? 그때 조금씩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364년에 라우디게아 총회에서 완전히 교회가 종교 29조에 의해서 교회법으로 일요일 성소한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 예배일의 그 시초는 AD 364년 라우디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천주교의 영향에 의해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때는 불법의 비밀이 발화했고, 그죠? 발생했고, 스무나 때는 점점점 이제 막 황제 핍박에 의해서 점점 유대 것을 다 싫어하고 안식을 마저 싫어하게 되는 이런 정착 시대, 토착화 시대 됐고, 이제 버가모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이제 황립 시대, 이제는 막 공식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이런 단계를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이런 우리 공부지만은 그런 성곽의 마지막 구도의 삶 구도는요, 앞으로 왜 안식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면은 지금도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계시록 보면 13장에 보면 모든 그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하는 일이 생깁니다. 교리 중심으로, 일요일 중심으로 연합하는 일이 생기고, 이제 우리는 진리 중심으로 연합하는 14만 1000명의 연합하는 그런 진리만 보고 모이는 한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단체는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천주교와 천주교의 그 법을 따르게 되고, 마지막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고, 일요일 예배냐 안식 예배냐, 짐승의 표, 일요일 성수하는 표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를 따르느냐, 인간의 전통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느냐, 이런 싸움이 앞으로는 점점 도가 나타내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조용하죠. 지금이 제일 조용할 때입니다. 점점 이 지구상에는 재난이 심하면서, 재난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노했다, 일요일 그렇게 지키자, 이런 사상과 정신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너희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도 포함해서 그 법은 너무나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마귀는 천주교를 통해서 계명을 변경시키고, 또 개신교가 또 이 계명에 속아서 지금도 일요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믿음을 행사합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바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안 무겁습니까? 무겁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임하면 가볍다는 그 말입니다. 성령을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계명을 순종을 방해하고, 참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게 하고, 속이고 변경하고 압박을 가하고 끝까지 그분의 축복과 교제를 못하게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전쟁에 저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수무리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계명에 순종을 해서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인내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내하면서, 핍박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그 무리에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다 실족하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